어,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되면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용어로 그 인스타 각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는 곳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사의 사탑이라는 건데 이게 건물이 기울어져 있죠. 이미 1층, 2층, 3층 지을 때부터 그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강 작업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기울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한 거죠.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 자체 만들 때부터 되게 낮 3m 아주 좁게 잡아가지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지 높은 건물을 하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든든해야 오래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운동선수에도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농구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선수가 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기초다, 그리고 자세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제 아침마다 루틴이 이제 기초 훈련하는데 모든 루틴이 맞춰져 있죠. 하루도 늘 1000번씩 슛을 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할 법도 한데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나오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기초.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족보도 없는 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근본도 없는 놈이. 그 근본을 보면은 이 기초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부모를 봐야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가장 근본, 기초가 뭐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뭐 근본 기초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과 기초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죠. 그것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 살면은 늘 문제, 갈등, 어려움이 옵니다. 수시로 오죠, 사실은.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만 번씩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늘 흔들리고,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뉴스나 사건 보면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는데 그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기초와 근본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가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렇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변하고 흔들릴 것들이죠. 그토록 친했던 인간관계도
언젠가는 상황 따라, 사건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리고 바뀝니다. 또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문제들도 바뀌죠. 이번에 보니까 코스피가 3천을 돌파. 그렇죠? 이제 국장을 해야 된다. 이제 주식을 5천을 돌파할 것인가. 늘 경제적인 돈 문제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가 언제 또 꼬라박을지, 언제 또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이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업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위에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죠? 내 인생길 가는 가운데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렇죠? 나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정말 반석되는 내용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그 운명, 그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집안과 가정 가문 속에 재앙이 와 있거든요. 이 재앙 막는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시간표가 옵니다. 결국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 배경을 바꾸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찾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 누리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오늘도 자꾸 구원받았는데도 운명 속에, 재앙 속에, 이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IQ가 좋은 동물 중에 이제 뭐 IQ 한 90이 한 번고래고 한 침팬지가 뭐 IQ가 12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침팬지보다 IQ가 낮은 사람들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침팬지가 IQ가 뛰어나도, 그렇죠? 침팬지는 그 끼리 뭐 문화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침팬지도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침팬지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는 동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이 본능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여행 계속하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는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참 평안함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온 거죠.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를 갑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보다는 거의 어디에 거의 잡혀 있냐면 드러나 있는 문제 속에 거의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쟤가 왜 저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거의 그 드러난 부분들 속에 거의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집. 아, 우리 자녀 큰일 났다. 왜 저럴까? 이리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 아니거든요. 그 친구에게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 그 사람의 이 드러나기 전에 그 안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이 드러난 문제 속에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러난 문제 오기 전에는 이미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 지나오면서의 숨은 상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자의 특징이 연구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오래전부터 뭐가 있었으니까 숨은 상처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빈 시간과 빈 마음 속에 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숨은 상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중독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데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똑바로 해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문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해결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이미 이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뭘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저 사람 저 행동 왜 저렇게 하지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을 때 어떤 청소년이 자꾸 부모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 욕을 약간 돌려서 얘기해. 부모 욕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큰 아이들은 잘 안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숨은 상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상처 이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미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이미 와버린 겁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곳이 사실은 여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결국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왔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때 이후로 두려움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오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모든 개인에게 사실은 이 문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게 온 건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사실은 현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 속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나와 하나님 상관이 없는 상태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구나.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떠나도록. 결국은 그 방법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결국은 내 생각 속에 딱 갇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동상 중앙인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보다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가지고 건드는 거죠. 네 선악과 보이지? 얼마나 좋아. 먹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 생각이 중요한 거지. 네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게 보이는 게 다 아니야. 이거 먹으면 돼. 결국은 그 내 생각 속에 뭘 놓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결국은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이 문제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온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살아온 세월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 속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너와 네 생각, 네 마음 그리고 네 가정, 가문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이 흑암의 작업을 하는 이 사단의 권세, 그렇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해방받게 될 것이다. 피의 제사.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라. 양의 피를 드려라. 양의 피를 드릴 때에 노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 계속해서 이 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내 생각 따라, 내 수준 따라, 또 내가 받았던 상처 따라, 내가 살아왔던 체질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저도 저희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 발견했거든요. 이상하게 우리 가정 가문에는 남자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제 주위에는 남자가 별로 없었다. 증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놀 때 고무줄 뛰기 이런 거 하고 있다. 주위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고무줄 뛰기 하니까 저도 같이 고무줄 뛰기 하고 있다니까. 남자가 별로 없었다니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일찍 죽고 이렇게 단명이라는 그 문제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오지? 모르겠더라니까. 왜 왔을까? 알고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그렇구나.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이 문제가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속에 지금 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어느 순간 저에게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 집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집안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문제가 이 운명이 바뀔 수 없구나. 무속인 만나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운명은 잘 봐주는데 자기 운명은 자기가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 점 잘 쳐주는데 본인 운명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꿀 수 없다면서. 그렇죠. 중이 지 머리 못 깎는 것처럼 난 못 바꾼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만하려면 나가라 하더라고요. 나가니까 이제 소금 뿌리고 하더라고요. 구원의 길, 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이 반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그 속에 딱 갇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잡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때 우리 인생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서요.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많이 있죠. 그 증인들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봤습니다. 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불신자 지도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너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너는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너는 다른 뭔가 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뭔가 네게 뭔가 축복 주시는 것 같다. 완전 이거를 봐버린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평상시에 요셉은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이 비밀을 누린 거죠. 내가 노예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그 비밀을 누린 거죠. 나 감옥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를 아예 누렸던 거죠. 얼마나 시기 누렸던지.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다윗도 이 비밀 가지고 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 골리앗 앞에 문제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당당하게 나서죠. 왜냐? 비밀이 있으니까 힘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 그 이름이 능력의 힘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다. 늘 이 근원적인 힘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간 겁니다.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네가 아무리 근육이 있고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막을 수 없다. 그 여호와를 네가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서 고백도 하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근원적인 힘과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간 겁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 앞에 선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여자들과 또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모여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한 건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 볼 때 굉장히 60년대 70년대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기도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배경 속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서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상관없다. 감옥 가도 상관없고 문제 와도 상관없고 갈등 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어디 가서 눌리거나 시달리거나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누리고 이 비밀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기종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것을 봤던 요셉은 꿈을 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미래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은 욕했지만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부르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불렀구나. 왜 불렀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된 거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도록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나를 왕따로 부른 게 아니라, 그렇죠? 엄마 없는 그런 존재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저 애국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말씀 속에서 완전히 미래를 발견한 겁니다.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 속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문제 갈등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 그 사람은 이 구원의 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고 분명한 자기의 사명과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아무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갑다. 내가 있는갑다.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을 때부터 네가 왜 왕이 되어야 될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있다. 너는 그것을 찾아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네가 지어야 될 것이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내 왕궁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평생의 소원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이 사명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지을 것 다 준비해 놓거든요. 솔로몬은 그냥 준비된 거 가지고 그냥 짓기만 하면 되고 준비는 다윗이 다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분명했던지.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만 더 보면 바울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저 로마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복음 알게 하셨구나. 이 부분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중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반석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또 의식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분명한 미션과 사명, 이 부분들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오면 문제 따라서 흔들리고, 일 생기면 일 따라서 흔들리고,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건 다 변할 것들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이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명한 시대적 사명, 이 부분들을 찾고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영원한 반석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엘리야랍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랍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하나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느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이제는 너는 반석이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를 인생을 반석과 같이 만드셨죠. 반석과 같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자, 제대로 이 사실을 믿는 자, 반석과 같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자, 체험하는 게 딴 게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으면, 그분 바라보고 언약 잡고 집중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이 체험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문제 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시작입니다. 문제 왔을 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시작입니다. 나에게 있는 현장 속에 사명 발견하는 것이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시작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 체험 속에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반석된 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초를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내 기초가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